오늘부터 우리가 그리는 영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영성의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색깔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이지요. 감사 떠오르셨습니까? 어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집례하다가 한 가지 큰 감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도 받으시는구나. 넌 좀 조용히 묻어서 와 그러지 않으시고 너한텐 진심이 느껴져. 그러시면서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아마 여러분 비슷한 연배이니까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아마 꿈에도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것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저희의 초등학교 시절은 가정환경조사서를 매년 내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시죠? 가정환경조사서. 집은 자가이냐, 전세이냐, 뭐 월세이냐,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느냐, 떨어져 사느냐, 동거 유무를 표시해야 되고 집에 전화기가 있는지, 또 TV가 있는지, 있다면 그 TV는 컬러 TV인지 흑백 TV인지, 예, 그런 조사서를 제 기억에는 거의 매년 매 학기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화기를 모두가 손에 들고 다닌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겁니다. 인터넷이 시작되고 겨우 30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지요. 또 앞으로 10년은 또 얼마나 더 변할까요?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메타버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도 되지만 한편에서는 또 긴장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의미 있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이지요.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경험한 연륜만큼 전수해주고 인생을 나눠주기보다 마지막까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며 살아야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이지요. 1960년대 이전까지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는 뜻이죠.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회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경사회의 삶은 매우 루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매 계절 해야 될 것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아도 압니다. 아, 내년 이맘때쯤 난 뭘 하고 있을 거야. 아, 내년 그때 되면 뭘 해야 될 거야. 그렇게 일련의 삶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살에서 환갑까지 그 삶의 사이클이 정해져 있는 거죠. 1년 안에는 언제는 몇 월엔 뭘 해야 되고 또 몇 월엔 뭘 해야 되고 그때는 또 뭘 조심해야 되고 또 몇 살에 학교를 가고 몇 살에 일을 배우고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자녀를 꼭 낳아야 되고 그렇게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요.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미 그 시간을 다 살아낸 사람. 그분들의 경험, 지혜, 연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여쭈면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한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한 30년 전에 본 태풍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그분들의 과거의 기록이 인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삶이 연수한 사람들이 삶의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지요. 특히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영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젊은이들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도 젊은이들을 더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을 원합니다. 네. 과학과 지식이 발전해서 그렇게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엄청 많아졌지만 근데 불행하게도 그 우주 안에서 인간이 위치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그것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을 넘고 기술이 재앙이 되는 것 아닐까요? 가장 단적인 예가 유전자지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유전자로 샅샅이 규명하고 설명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람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지, 왜 짐승들보다 동물들보다 인간이 더 중요한지 아직 모릅니다. 생명에 대한 정보는 축적할지 모르지만, 생명 유지 기술은 대단히 발전해서 장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여전히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지식과 기술이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지만,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고대의 철학자들이, 고대의 사상가들이 했던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더 이상 그런 사상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한 분을 통해서만 존재의 위치, 삶의 정체성,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을 제외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삶의 지식과 생활의 수준이 아무리 깊어지고 풍부해지더라도 여전히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이 자리하는 그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인간의 존재의 목적,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시죠. 교리.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많은 분들이 교리를 싫어합니다. 교리 그러면 무미건조하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고리타분한 게 아닙니다. 몸이 건조하지도 않습니다. 교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속에서 인간이 자리하는 위치는 어디냐, 그리고 인간은 누구냐, 인간의 삶의 의미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교리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리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피조세계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체험을 떠올리기 쉽죠. 체험. 하지만 내면에 일어나는 신비한 변화나 정서적인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 세상, 인간, 인생, 죽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또한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냥 생겨난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 교리에 자기의 생을 맡겼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중요하게 주목하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 나에겐 특별한 의미와 사명이 있어, 나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교리에 자신을 들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간 삶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기독교의 교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영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있고요. 오소독시라고 부릅니다. 이 바른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바른 진리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른 실행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소프락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오는 것처럼 바른 실행에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정감, 바른 감성, 바른 감정, 바른 인격, 바른 성품, 이런 바른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오소파시라고 부릅니다. 느낌, 정서, 활력, 에너지,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진리의 기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 세 번째 것, 바른 정감, 체험이나 느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 철저하게 바른 진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리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하는 말, 모든 말도 다 교리에 기초한 겁니다. 그죠? 제가 믿는 교리, 제가 정리한, 제가 그 전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전통의 교리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 느낌대로 감정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겠죠. 개신교의 전통이, 더 좁게는 우리는 웨슬리안의 전통이 따르는 진리에 기초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교리는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영성이 교리에, 바른 진리의 기초에 있는데, 그럼 이 바른 진리는, 이 교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질적인 차이, 존재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와 짐승인 동물과의 차이보다 질적인 차이가, 이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초월자와 유한자와 무한자와 유한자의 사이는 절대 알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전혀 알지조차 못했겠지요. 느낌적으로 신이라는 분이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느꼈을지라도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세상을 왜 만들었고, 왜 나를 창조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 있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교 같은 종교가 더 매력적인 종교일지도 모릅니다. 더 합리적이고 겸손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가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설명할 수 없어 라고 말하죠. 진리를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언어도단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부정적인 말로 쓰이지만 원래 의미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궁극의 진리를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언어의 길이 끊겨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모를 겁니다. 뭐라 설명을 못하겠네. 그 좋은 걸, 그 황홀한 걸 뭐라 말을 못하겠네. 하지만 있어. 너도 한번 열심히 찾아봐. 열심히 구해봐. 내 마음 알 거야. 우리도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할 겁니다. 감히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이것이 세상을 사는 도리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고 누가 그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상대주의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절대적인 사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말이죠. 절대 진리가 사라지니 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요. 죄라는 것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너에겐 그게 죄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죄가 아니야.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원천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 참 많지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뭘까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네. 성경의 내부 증언, 내적인 증언, 그 자기 증언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한 분을 증언하고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볼 거냐 여러 가지 해석하는 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머지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고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증언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른 진리, 교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결국 그 깨달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숙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교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기독교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진리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거나 광신자로 만들거나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는 추상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통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것이 진리의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리에서 딱딱한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명, 사명,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또 목적입니다. 이제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 성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뜻, 제가 적어도 그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신앙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래도라는 찬양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은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후반부는 부를 수 있다면 또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 우리 병상이제님 요거는 소리만 나가게 좀 해주세요. 이게 작게 여기를 촬영해도 이게 끊기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냥 소리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준 그 찬양 한번 우리 조용히 들으며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면 너 정말 사랑 깊다 그럴까요? 미쳤다고 하겠지요. 네가 뭐 그렇게 아쉬워서, 네가 뭐 그렇게 책 잡힌 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 그렇게까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독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부를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냥개에 묘사했지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다. 한 번 잡은, 한 번 목표한, 한 번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은 끝까지 놓치지 않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찾아내는 바로 그 천국의 사냥개다. 그렇게 무함하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인간과 인간을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을 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인 거죠. 교리는 여러분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교리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머물게 합니다. 많은 교리 신조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또 중세, 고대, 시기마다 많은 교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신조들이 있는데 그 신조들이 하나같이 공통되게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서 공통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이 빠지는 것이지요. 가을이 깊어져서 참 아름답지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는 V자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는 철새들이 참 멋있습니다. 또 단풍잎은 어떻습니까? 노란색, 빨강색, 누렁색,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초록색. 보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와, 야, 진짜 예쁘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진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교리가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다 자기가 만들어 버릴 겁니다.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무속적 하나님을 만들어내겠죠. 자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하나님을, 기브앤테이크의 하나님을 투입하면 반드시 산출이 나와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기 감정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들은 심리적인 위안제로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에 머무를 겁니다. 이렇게 제각각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 바른 교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종속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속된 존재로 참된 자유, 참된
그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특별히 저는 성결교회에서 교육받은 목회자이고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넓게는 웨슬리언이고 더 넓게는 개신교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성경에서 길어낸 교리, 그 바른 지식을 알아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짙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종속된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긴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지금부터 당장 신학교 책을 사서 성결교 신학은 뭔가, 교리는 뭔가 그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고민들 속에서 삶을 통해 반응하고 삶을 통해 그걸 헤쳐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걸 믿는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소망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체득해 나가고 그것을 전수해주는 우리 푸른 교회 영성, 우리가 그리는 푸른이 영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